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못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는 누구 봐야지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점점 얄팍해질 겁니다. 왜냐?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똑바로 봐야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이 설교보다 더 좋은 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큰 소리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딴 데 놀러 갔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설교 제목은 회개와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거기 주보의 예배 순서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하고서 괄호하고 신약 뭐요? 30조 페이지 30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어딘지 구약이 어딘지 몇 장 몇 절만 해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번부터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신약 30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개와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중에서 아주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 성품이 뭐냐면은 물론 영원하신 성품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한문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거룩,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거룩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 깨끗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단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엿새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사람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손결,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다 같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아름다운 동산이요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갈빗대를 떼서 만든 하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몰래 숨어 들어와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도 죄지만 그 이전에 마귀가 있었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거역한 죄,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까지도, 또는 지금도 태어나는 어린 애기 피덩이 아기들까지 그 혈통 속에는 아담의 원죄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도 아담의 후손이요,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요,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창조한 마호메트도 아담의 후손으로 그들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고 죄를 짓고서 그들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 죄 지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니까 와서 죄를 고백해라. 요한일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했으면은 용서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고 우리들도 원죄 아래 있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만 댔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모습에.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2명이 딱 있어. 나를 딱 쳐다봐야 돼, 내 얼굴을 똑바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서로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하나님 물었더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핑계만 대고 책임 전가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한테 몽탕 다 뒤집어 씌우고 담당하게 하셔서,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고 피값을 지불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뺏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그 죄를 믿는 순간에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개가 성립된 거고 용서가 성립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가 성립되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우리가 믿음으로써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는. 그리고 용서가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너희들의 죄가 다 사했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었기 때문에 이미 회개가 이루어진 거고 용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은 하지 마라 한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는 언제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됐느냐? 믿는 순간에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된 것이지만, 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99가지의 율법이 원래 계명이 600몇 개가 있대요. 이게 다 학자들이 따져서. 그런데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역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의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이라, 그 죄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우리 몸과 마음, 삶 속에 피해를 주는 저주의 귀신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원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상급도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네, 상급도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죄를 잘라내고 또 우리 마음에 그것이 회개가 될 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수요일 예배 이런 때
수요일 예배 때는 제가 꼭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축도하고 끝나도 되지만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도를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모든 기도를 하고 마칠 때에 주기도문을 하고서 마쳐도 괜찮습니다. 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아유 기도 생각이 잘 안 나, 기도문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6장 12절에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는 이미 사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보통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대인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 누구나,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죄 짓는 건 꼭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죄 짓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죄를 안 져요. 내가 또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지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금. 누구지요? 바이든. 나는 바이든하고 죄 질 일이 없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항상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죄 짓는 건 항상 가까이 있는 가족, 부부지간, 부모 자녀지간, 친구지간,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죄를 많이 져요. 멀리 있는 바이든, 푸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죄 안 져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는 왜 심각한 것이냐?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용서받지 못하면 내게 피해를 줍니다. 내게. 불타는 숯덩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잡고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피해가 되느냐? 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성경에서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다 같이 사울 해봐. 시작. 네,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사울이 훨씬 더 잘났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핸섬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죄를 짓고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하니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직접 회개를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울을 택한 걸 후회하면서 나는 그를 버린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근데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버림받고 어떻게 됐느냐?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마지막 날뛰는 사람이 됐고, 마지막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칼을 배에다 대고 바위에 엎어져서 자살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죄, 살인죄, 엄청난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에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침대에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죄를 지었어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고 정신병자로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치고 지옥 간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음란죄, 살인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책망받을 때에 철저히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서 일생을 마쳤으며 그를 통해서 유명하고 훌륭한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인생이냐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성공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만 하는 걸로 지나치지 말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죄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저는 그전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이건 예를 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젊은 처녀가 길을 캄캄한 밤에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못된 남자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잖아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고, 성폭행을 한 놈은 성폭행하고 캄캄한 밤에 내빼서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성폭행을 당한 자매는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남자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자기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런 짓을 한 나쁜 놈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별놈의 마음을 다 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이 여자는 죄인으로 남습니다. 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성폭행을 한 남자를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미움은 살인죄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미움은 살인죄. 네, 미움은 분명히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따라요.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하나님보다 다른 걸 탐하고, 하나님보다 자식 탐하고, 하나님보다 물질 탐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탐내는 건 우상숭배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미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폭행당했지만은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폭행당한 여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 미움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 여자에게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폭행을 한 놈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을 더 보호해주고 더 마음에 위로해주고 평안함을 갖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너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걸 품고 있으면 너는 폭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타는 숯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은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해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끄집어내 버리고 폭탄을 끄집어내 버리고 불타는 숯덩이를 끄집어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너의 남은 여생 미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고통만 당하며 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나를 봐요. 7이라고 하는 수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완전한 숫자. 자, 7번까지 용서해 주면은 다 되겠지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은 49, 490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숫자로 490번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량없이 용서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상처 주고 너에게 죄를 짓게 하고 너를 괴롭힌 사람에게 7번 용서해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러면 숫자로 490번, 그것도 힘들어요. 끊임없이, 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23절, 천국 갈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은, 아멘도 안 해, 은혜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기 봐요. 이게 이제 내용이 쭉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꺼줬는데 10,000달란트, 금 10,000달란트, 금 1달란트는 35kg랍니다. 35kg. 35kg 무겁지요? 쌀 20kg짜리 무겁지요? 무겁지요? 근데 금 1달란트는 35kg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건 지금 시세로 따지면 6조래요. 6조. 1조가 많지요? 네. 날이 많아서 나는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근데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무겁다 소리를 안 한다 그러더라. 네? 돈을 아무리 많이 쓰여도 피곤하다 소리 안 한대요. 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0달란트는 6조야. 6조. 그래서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너 그 빚 갚어.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주인이 그거 갚으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러면 여기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몸도 팔어. 하여간 장기를 끄집어내서라도 팔어. 장기 팔아서 돈 버는 사람도 있다대. 그런 거라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조를 갚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해서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27절을 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6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도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냥 다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할게. 없는 걸로 할게.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이건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는 지금 용서의 다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금 10,000달란트 빚진 거 6조 원어치, 요즘의 시세로 6조 원어치 되는 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안 받을게. 그냥 다 탕감해 줬어. 그런데 그 후에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다 탕감받았어. 다 용서받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돈 주고 용서받은 게 아니요. 아멘. 믿음으로 거저받은 거요.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용서받은 거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근데 남들 그렇게 용서받았으면서 남을 용서 안 하는 건 뻔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뻔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아유 나 용서받았구나 하고 좋다 하면서 28 그 종이 나갔어 이제. 그러다가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도록 모가지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기 봐봐요. 6조 원어치를 다 그냥 거저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주인한테서 물러나와서 어디쯤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 여기 100데나리온을 1,000,000원으로 계산합시다. 1,000,000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빨리 돈 갚어. 왜 안 갚어? 그러니까 이 1,000,000원 빚진 사람이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29절 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보늘. 이 나쁜 놈이 있어. 자기는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탕감받고 다 용서받고 없는 것으로 주인이 해줬는데 겨우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목을 잡았다는 건 멱살 잡았다는 얘기. 멱살 잡고 흔들면서 더 갚어.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는데도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하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목에 가뒀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민망한 거예요. 아니 주인한테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탕감받았다는 사람이 겨우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지가 탕감받았으면 자기도 남을 탕감해줘야지 그걸 갚으라고 감옥에다 가둬.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민망하고 안타까워서 원주인한테 가서 고자질했어요. 주인님이 6조 원 탕감해준 그 새끼 그놈 별소리 다 하겠지 뭐. 나쁜 놈 6조 원이나 탕감받았으면서 저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가둬놓았습니다. 주인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딱지가 나. 그래? 그럼 다시 불러와. 여기 다시 불러와라 했어요. 30절 봐봐요.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31절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6조 다시 갚어. 내가 탕감해 준 거 취소. 다시 갚어.
그 사람은 평생 육조를 못 갚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35절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용서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까지만 해주면 될까요? 하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용서를 다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지옥 갈 사람이 나와. 그걸 안 믿으면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너는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것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너는 아멘이지요. 바로 그게 우리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용서할 때 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너 그거요. 네가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꽁 하고 있고 너 잘되나 보자 하고 있으면 네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자, 잠언서 17장 22절 좀 우리 찾아서 봅시다. 잠언 17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다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비결은 예수 믿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사해 줄 때, 탕감해 줄 때 내 마음에 평화와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너 두고 보자, 너 잘되나 보자 하면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장이가 병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기서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방 양방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양약, 졸량자예요. 따라합시다. 졸량. 네. 마음의 즐거움은 너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말이요.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근심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근심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 두고 보자. 네 자손 잘되나 보자. 너 내 마음 나쁘게 했는데 나 마음이 아픈데 너 잘되나 보자.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근심이고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심령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 골수에서 사람의 피가 만들어진다잖아요. 피가 건강해야 또 건강해진다잖아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너도 가서 너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탕감받았으면서도 탕감하지 못하고 멱살잡이했던 그놈처럼 살지 말고 너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해주는 삶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35절 마지막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된다.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면서 저는 용서 안 해주니까 이 사람 다시 취소하고 용서받아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거 용서해줬던 거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노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옥에 들어가 있게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날 봐요,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는 감옥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내게 감옥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감옥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가나요? 못된 사람이 들어가죠? 나쁜 짓 한 사람만 들어가죠? 내 마음속에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꽉 차 있어서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치료받고 은혜받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 잘 되라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라고, 나의 마음에 평안하라고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면서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그런 용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해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찬송 280장 반주하고 앞에 인도자만 불러주세요. 통성기도로 회개기도 좀 오늘 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말씀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탕감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평안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축복 기도해주는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각자 기도할 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어서 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으니 회개합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전달되기 위해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혼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서 복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회개와 용서를 항상 간직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와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을 항상 품고서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고 또 전도의 문도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가정 후에 우리 교회 후에와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